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주의 백성이니이다 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나열하다 할 때 그 열자와 그리고 임금 왕자를 써서 이제 열왕기 편이라고 칭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들, 임금들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자가 열십자 할 때 그 열자가 아닙니다. 10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왕들을 나열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 왕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이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고 교만해서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처음에 취해서 얻은 아이기는 그죠? 아기 때 죽었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진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첩에게서 낳은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의 생각대로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까지는 참으로 많은 사연들이 있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사실 사람의 뜻으로 볼 때는 이 아도니아가 제일 첫 번째 임금이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였습니다. 왕위 계승의 1순위였거든요.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미니 거행식을, 즉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과 이제 아비아달, 이 제사장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벌였어요. 명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는데, 사실 그 속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가 1순위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즉위식을 간소하게 하려는 그런 음모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만의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 소문이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죽기 전이죠. 이제 침상에서 참 삶의 어떤 마지막을,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급하게 왔어요. 누가 왔냐면 밧세바가 온 겁니다. 이 밧세바가 와서 왕이시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솔로몬이 임금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임금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아도니아가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뜻으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을 내 뒤를 이을 왕으로 정하셨고 나는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서 정한 적이 없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돌팔매로 물리친 최고의 장군이었고 장수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고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병사들에게 즉시 명령을 합니다. 당장 솔로몬의 즉위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선왕이 된 거죠. 살아 있을 때 후사를 물려준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쫓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왕이 됐다는 즉위식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참 이 솔로몬 왕이 인격적으로 참 인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아도니아를 처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이기도 했고 어쨌든 같은 아버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만 있으면 내가 목숨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악한 일은 행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패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이 사람이 굳이 심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어떤 왕자로서의 대우도 받고 조선시대로 따지면 군이라고, 대군이라고 칭하죠. 그 대군의 지위를 가지고 살았을 수 있는데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잠자리에서 불편할 때 처녀를 갖다 다윗 왕이 옆에 눕게 했습니다. 둘이 동침을 한 건 아니고 그 처녀로 인해서 좀 젊은 기를 갖다가 받아라, 시중을 들으라, 이런 뜻으로 처녀를 갖다가 이제 데려다 놨는데 후궁대우를 받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갖게 된 처녀는 후궁대우를 받는데 이 후궁을 자신의 부인으로서 맡게 해달라고 밧세바한테 청한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그럼 그 뜻이 뭐냐면 또다시 반역의 뜻을 품었다는 겁니다. 선왕의 후궁을 자신의 부인으로 갖겠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명목이 생겼으니까 바로 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도니아를 이렇게 처형을 했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의 잘못은 뭐였냐면 이 아도니아가 자신만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사람의 뜻으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 아도니아의 편에 쓰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대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아비아달을 처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비아달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직을 폐하고 당신을 추방할 테니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이 짧은 대목에서 느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바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제 아비아달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요압이 남았습니다. 이 요압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충직했던 다윗 왕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바로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 왕이 취할 때 다윗 왕이 명령을 했죠. 요압에게 이 우리아가 혼자 적장에 뛰어들어가서 죽게 해라. 자, 그러면 지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 탄원을 했어야 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우리아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마땅히 군사재판을 통해서 벌하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저 왕의 뜻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죄가 그거였고, 두 번째 죄는 뭐였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압살롬을 다윗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성애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명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시오. 살은 상태로 내 앞에 좀 데려오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쫓기다가 말을 타다가 나무까지 이제 걸려서
달려 있는데 거기서 묶어오면 되잖아요. 뭐 나무에 달렸는데 창을 어떻게 쓸 거고 활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창을 달려서 직사를 시켰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게 두 번째 죄였고, 바로 이 세 번째 죄는 아도니아가 즉위를 했을 때, 자신만의 즉위식을 거행을 했을 때 여기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요압은 사람의 뜻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심을 인정을 한다면 사람의 뜻에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에 따라서 왕위 계승이 1순위라는 것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인정을 했기에 이 반란의 반역에 동조를 했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요압 또한 처형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요압의 죄가 뭐였냐면, 이 다윗 왕이 아미스에게 총사령관을 넘겨줬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 아미스를 요압이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이 다시 총사령관이 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른 인간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자, 이제 시므이가 한 명 남았습니다. 이 시므이가 얼마나 살이 떨리겠습니까? 이제 다 왕에게 잘못됐던, 다윗 왕에게 잘못됐던 하나님 뜻을 거슬렀던 자들이 하나하나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정말 살 떨리죠, 이 시므이도. 이 시므이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 반역으로 인해서 쫓길 때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를 다윗 왕이 죽이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므이의 욕설과 그 돌팔매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를 바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병사들이 뭐 시므이를 얼마든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를 말렸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시므이가 돌아가는 길에 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살려줬는데 다윗 왕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조심해라. 그는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시므이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내가 정해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목숨을 해할 일은 없습니다. 그것만 지키세요. 자, 그렇게 이제 명령을 들었으면 얌전히 있어야 돼요.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이 시므이가 또 사고를 쳐버립니다. 어떤 사고였냐면 잘 있었어요. 3년 동안 지역 통제에 따라 잘 있다가 두 종이 이제 아무리 봐도 시므이가 좀 어떻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 2명이 도망가 버려요. 자, 그 도망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므이 입장에서는 통제가 걸려 있으니 가택연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태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참고서 그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쫓아가요. 다른 나라로. 그 죄가 생겼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 시므이 또한 처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형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나발의 일화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뜻은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바보라는 뜻이에요.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그 머저리, 정신이 없는 자,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이 나발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병사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보냈는데 그 다윗의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갖다 쫙 찢어가지고 이제 항문이 드러나게 하고 망신에 망신을 줬죠. 니들이 뭔데 먹을 걸 가지러 오냐? 자, 그 나발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엄청 진노를 해요. 엄청 경노를 해가지고 내가 나발을 오늘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갑니다. 그러자 나발의 부인이 현명했죠. 쫓아가는 길에 나옵니다. 나와서 아직 왕이 아닌데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 종을 보소서.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온갖 먹을 것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들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의 죄를 막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경로로 진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할 때, 이 나발을 죽이려 할 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치 않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 입장에서도 참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아, 저렇게 현명한 여자가 다 있을까. 나중에는 이제 후궁으로 삼게 됩니다. 그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부인을 통해서. 듣고서 그거에 놀래서 일주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쇼크를 받아서.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은 즉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굳건하며 경고하고 사람의 뜻은 패망한다는 것을 분명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자들은 다 처형이 되고 추방당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조차도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압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아니었겠죠. 나는 왕에게 충성했으니까. 그것은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득에 따라, 기회를 따라 여기저기 붙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견고했고 굳건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도, 교만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엔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다윗은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했기 때문이죠. 즉, 진실된 회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진정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몰랐던 자들은 패망을 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회개했던 자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어마어마한 강국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이 험난한 것을 거치고 즉위를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시대는 상당히 사회복지가 그리고 체계가 잘 갖춰졌던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12군으로 나누고요. 지역군으로 나누고 각각 그 지역마다 이제 장관을 둬서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즉 지방 행정 체계가 이때 이제 잡힌 거예요. 상당히 체계적이었고 사회복지에도 힘을 쓰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직전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이 산당이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을 빼앗기고서 예배를 드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그 장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법궤가 없으니까 어디서 지내야 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각각 사람들마다 이제 산에서 그 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이 솔로몬 왕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1000번제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보면 그 1000번제 헌금을 이렇게 헌금 봉투를 준비해 놓는 곳도 있는데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그 태울 번제예요. 그래서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엄청 무수히 많은 숫자의 짐승이었죠.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숫자로다가 해석하는 건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물론 예배 한 번에 뭐 한 마리의 짐승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거 숫자의 그 몇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날 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나오십니다. 이 다윗 왕이래요. 솔로몬 왕에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네가 올린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하나님께서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얘기해라. 자, 사람의 생각이었으면요,
여기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로는 영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온 세계 열방을 다 주시면 제가 통치를 잘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 제가 성전을 좀 크게 지어서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잔뜩 주시면 제가 한번 잘 써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다 함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원문대로면은 이렇게 표현돼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 우둔한 자, 이렇게 표현돼요. 종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왕이었잖아요. 솔로몬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도 모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결코 자신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아직 어려서 실제로 어리기도 했어요. 20세, 20세 남짓으로 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를요. 실제로 어리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극한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 문어체로 성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우리 강은도 목사님 오징어 친구 문어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구어체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 아직 어려서 제가 작디 작은 애기라 지식도 없고요. 이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잘 치리하게끔 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든지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혜를 얻어서 모든 영토를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이 지혜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감탄을 하신 거예요. 그 솔로몬 고백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왕들 중에 11개 상뿐만의 모든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또한 너에게 다 주겠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사람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치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목양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광과 영화와 온 평화를 다 허락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뜻에 따른 자들은 모두 패망을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은 모두 강복 위에 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매우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분명 내 뜻대로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내 생각과는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했을 때, 그것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땐 작은 일이지만, 내가 볼 땐 내 뜻대로 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끝을 봤을 때는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좀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우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코로나19,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얘기는 많은데 발생을 했을 때 그 작은 예배당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 명 모이는 것 같고 코로나가 되겠어, 발생하겠어 라고 했던 곳들 다 문 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형 교회고 큰 교회지만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예배를 중단합니다. 그러했던 교회들 모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면 좀 쉬워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뭔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좀 하려고 하다 보면 턱턱 막혀요. 이거를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열왕기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다윗 왕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골리앗이 앞에 서 있을 때, 그 팔레스타인의 골리앗이 앞에 섰을 때 사람의 뜻이 1%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니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뜻이었으니까 다 겁을 냈거든요. 쟤를 어떻게 이겨, 저 큰 놈. 그러나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이 순전함과 순수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력과 큰 재물이 있으면 모든 땅을 내 영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겠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일부 잘못된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버리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인도 역사를 하신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가 봐요. 멍청해서. 성령님께서 내주교통 인도 역사를 하시면 내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자율력과 내 가치관을 모두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됐죠. 그러나 자유력을 허락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행할 수 있게끔 주겠다. 능력을 허락하며 주겠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나의 진노를 사게 하든지 나로부터 영광이 되게 하든지는 네가 선택하라. 근데 그 자유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내 생각대로 쓴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강복을 받을 길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너무 이원론적으로 들어가면요 육신을 되게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내 생각 버리려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잘못된 생각이, 육신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중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만드신 이유가 뭔데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해야지 육신은 더러운 거, 이거 잘못됩니다.
즉,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영과 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강복하신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이 한 해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었는지, 내 뜻에, 사람의 뜻에 서 있었는지 우리 함께 반성하며 살펴보며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안아주시고 늘 강복하심으로 저희를 지키심에 감사를 올리나이다. 저희의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셔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순수와 순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며 지극히도 지존하신 극한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감화감동 충만케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